한 이야기냐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사환 종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 군대가 모여서 작전을 회의하고, 그리고 어디에 잠복해 있다가 공격을 하자, 아니면 어디 지역을 가서 치자, 뭐 이렇게 작전을 한 다음에 어떤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잠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공격을 해오거나, 그 자기들의 이 모여서 말하는 이 작전이 다 들통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지금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그 이 아람 왕의 한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은밀하게 하는 대화들을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고, 그래서 군대들이 우리의 모든 작전들을 다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종이요, 아람 왕의 종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하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러 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집에 있던 이 종이 나왔다가 아람 군대가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온 그 진친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저기 아람 군대가 지금 주인님을 잡으려고 지금 와서 진치고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그가 눈이 떠져서, 영안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불병거와 불말들이 이 군대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 어제는요, 건아가 잠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아야,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딱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 딱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뿐이고, 불병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불병거와 불말들이요,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눈에는요, 믿음의 눈에는요, 그것이 보였는데요, 종의 눈에는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6장 이 16절 말씀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과도요, 참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저희들은 시편 68편 말씀 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에덴 주한 감리교회에서 임신하고 있는 성도님 중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 앞으로 또 임신하는 부부들이 또 생기고 또 결혼하는 부부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현재 제가 알기로 임신하고 있는 우리 공수경 집사님께서 어제 입원하셨고 오늘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이 국수예요, 국수.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국수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무런 여러 가지 건강적인 이상이 없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우리 엄마 되시는 공수경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부부에게 정말 원하던 아이가 뱃속에 생겼다. 그러면요, 이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면 그것이 두 줄 딱 떴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아기가 임신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행복하고 맙니까? 아니지요. 아기가 이 뱃속에 생겼다라는 게 신기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아기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이렇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덧이라도 하게 된다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아기가 자라고 있으면 잘 크고는 있는 걸까? 태동이 없으면 없는 대로, 태동이 막 또 심하면 태동이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고 모든 것들이 염려거리들입니다. 배가 불러지면 잘 크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지만, 막 발로 차면 좋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허리가 아파지고 숨 쉬는 게 힘들어지고 조금 행동하는 것이 막 숨이 차고 누워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태어날 때가 되면 출산하는 게 두렵습니다. 아기 낳는 게, 저희도 거나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무서운지, 원래 처음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플까, 그게 상상이 안 되고, 그래서 막 아기 날 때 그 호흡법이 있대요. 호흡법. 무슨 호흡법인지 다 까먹었는데 그 호흡법도 유튜브 보면서 여보 이렇게 하는 거래. 아기 날 때 이 호흡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숨 쉬는 거 연습하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밤에 잠은 다 잤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기가 얼마나 깨서 우는지요. 전요 밤잠 귀가 정말 어두워가지고 정말 그것이 감사했는데,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아내가 다 아기를 보고 저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새벽 예배 알람 소리만 들리면 그 소리에는 제가 울리자마자 일어납니다. 혹시 아기 깰까봐. 근데 울리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치러졌어요. 뭐 아기 일어나서 밥 먹이는 거, 기저귀 가는 거,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요. 어쨌든요, 밤잠은 다 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왜 이렇게 아기가 뒤집는 걸 못하지? 걱정돼요. 근데 또 뒤집으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기어서 가면 얘가 뒤집힌 다음에 다시 되짚기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아니면 기기 시작하면 얘가 위험한 데 가면 어떡하지? 걷기 시작하면 얘가 넘어져 다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자녀 키우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가면 관계는 잘할까? 공부는 잘할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그대로 걱정이고, 대학교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에. 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뭐 자녀가 아직 안 생기면 자녀는 언제 생길까? 이것이 다 짐입니다, 짐. 그래서 아이들이요, 짐이에요, 짐. 그치요? 우리 삶에는요, 이처럼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요, 짐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짐들을 우리들이 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요. 또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것이 또 짐이 되고요.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거대로 또 짐이 됩니다. 정말로 다양하게, 정말로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짐들이 지어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이거는요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고 계신대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는 줄 알았는데 누가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고 계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 짐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짐, 모든 짐들을 내 어깨에 무겁게 다 올려놓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조금의 어려운 문제들, 조금의 시련들, 조금의 무슨 문제들이 생기면요 그 짐이 얼마나 저의 어깨에 지어지는지 몰라요. 어떡하지?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뒤돌아서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인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우리의 짐을 다 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것은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짐, 다윗이 말하는 이 짐은요 그냥 일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요 20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몇 번을 죽이려고 했고요, 정말로 죽일 때까지 막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짐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는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짐을 이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 짓는데 더 달려갈 뿐입니다. 거짓말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생각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의 지는 모든 짐도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에
이 죄의 짐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계시냐면요, 힘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 힘을 내라 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들으면 복종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야, 너 괜찮냐? 와, 그랬어? 아, 그랬구나. 너 진짜 지금 너무 힘든 일을 지나고 있구나.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요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없어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지갑을 상대방이 놓고 왔어. 그랬을 때, 야,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살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이거 밥 사주면 되니까, 야,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모든 짐, 이 땅에서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에 위한 그 죄의 짐까지도 우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지어줄 테니까 너는 힘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건요, 해결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힘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짐들 다 지어주시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요, 걱정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힘내겠습니다, 하나님 걱정 않겠습니다, 염려 않겠습니다 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마음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뒤돌아서는 어떡하지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 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걸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명령하셨으니 제가 힘내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고백들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럼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짐들을 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염려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짐들 어깨에 지고 다시 책가방 메고 다시 돌아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다윗이요, 아주 발견한 정말로 좋은 지혜가 하나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이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어디서 나타내신대요? 성소에서 나타내신대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풍랑이 막 일더니 배가 막 조금씩 흔들리더니 막 뒤집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거기에 이 풍랑을 보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어떡하냐, 이제 우리 죽었다 하면서 막 물건도 막 바다에 던지고요,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배에서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딱 일어나시더니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어찌 그렇게 적으냐? 그러면서 막 꾸짖으셔요.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나아가면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자꾸만 잊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아까 엘리사의 종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수련회, 무슨 부흥회, 아니면 예배 시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시간, 말씀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만 해도요, 우리 마음의 풍랑은요, 잠잠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우리들이 예배 생활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요, 혼자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예배 안 나가도 나는 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 가운데 매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똥살똥 새벽 예배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내 염려와 내 걱정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걱정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하나님은 언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요, 그거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나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정말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요, 소중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뭐를 주시나니?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것을 언제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짐을 내가 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힘을 내라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35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요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고 나를 편하게 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들이요 걱정 없고 염려할 것들이 있지만, 문제들은 있지만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면요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힘내면서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오늘 시편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기, 깜깜한 터널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짐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힘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우리들이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며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할 거리들은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